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희 집 옥상에서 한번 북한산 일대 전경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 명상실에서 창문을 통해 비치는 그 북한산 모습을 뒷배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뷰가 좀 괜찮죠. 항상 저는 아침 새벽 인시수련을 동틀 때까지 이제 저 북한산 뷰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번 산기운과 함께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제 방에도 한번 저희 도반들 한번 초청을 드리죠. 오늘은 마침 그 저희 도반님 중에서 혼비백산을 가지고 아침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천당과 지옥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자기 자신이 죄의식이 없으면 지옥을 안 갑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은, 자기 자신이 심판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담담하게 간다면은 그 친구 지옥 안 갑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알고 난 다음에 한번 제 도반이 질문한 일이 있었는데, 여자들을 엄청 많이 연쇄 살인했던 강호순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되물었거든요.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당신이 태어난 겁니까? 부모가 당신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했을 때에 일반인들의 모든 보통적인 답변은 당연히 이제 부모가 날 낳았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답을 해준 것이 노후 생물학적 부모 이외에 당신이 이 세상을 태어나고 싶어서 그 생물학적 부모를 당신이 선택을 했다. 이거 보통 사람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똑같은 논리입니다. 강호순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연쇄 살인을 하고 싶었고, 어떤 도반이 철 모르는 애를 그렇게 죽인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고 죄의식이 없으면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나,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소리나 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러나 창조 중에서도 제일 큰 창조가 하느님의 창조라 그러죠. 그리고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면은 창조를 하게 되고, 창조된 그 에너지가 어떤 하늘의 분신으로서 창조가 됐을 때는 그 내면의 에너지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닌 것 같죠? 이거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몸을 받고 나온 이유는 내 하고 싶은 것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숱한 경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구라는 이 작은 푸른 점의 행성에서 영혼의 정화 작업을 하려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화 작업은 하고 싶은 것 해가면서 자기의 하고 싶은 그 자체를 해원이라 그러거든요. 원을 푼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생은 한 생이거든요. 한 생 이전은 전생이고요.
그 다음 이 생 이후는 후생입니다. 이걸 합해가 삼생이라 그러는데 이 삼생이란 거를 전, 현재, 후 이걸 말이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듯이 시간 단위로 생각을 한다면은 전이 있고 후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근데 거대한 도의 영역에서 보면은요, 항상 현재만이 존재를 합니다.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이 시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그 숙고하고 말씀 듣고 토의하고 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시간이라는 건 말이죠. 항상 그대로 있는데 시계 바늘만 움직이거든요. 그 안에 12시부터 1시, 2시 해가지고 다시 12시로 돌아오는 이 시계는요.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는 반면에 현재는 말이죠. 움직이는 초침과 분침, 시침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리고 시계판은 항상 불변입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시침, 분침, 초침은요. 변화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일직선의 개념으로서 현상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지나간 경험했던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과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은 떠올리는 그 순간에 현재가 됩니다. 떠올리느냐 떠올리지 않느냐의 그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과거 속에 묻었다 또는 미래 속에 일어나지 않은 것도 상상을 했다라지만은 떠올리는 그 순간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왜?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놀이니까요. 자, 그래서 도반에 질문하신 자기 자신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심판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항상 현재된 상태로서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지옥이나 천당이라는 분야를 창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천당을 만들고 내가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의식으로 만드는 그 세계에 나는 항상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자, 답변이 조금 길었네요. 근데 이제 혼비백산, 그는 도반님이 질문하신 내용, 즉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백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지구상에 구성하고 있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백은 흩어진다는 말이 그럽니다. 그런데 혼은 날아간다. 어디로? 차원 저 너머에 있는 중력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차원의 영역. 그게 혼이고요. 차원의 영역을 벗어난 본래 자리를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우리가 합해가지고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서 이건 설명을 위한 용어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붙어서 같이 다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색깔로 맑고 순수하고 투명한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물 속에 우리가 파란 잉크나 빨간 잉크, 뭐 어떤 색깔의 잉크를 탁 넣어버리면은 그거 들어가서 확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녹아있는 그 상태의 그 물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가 우리 기억이든 추억이든 경험이 우리의 영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낌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쪽에 딱 밀착을 하게 돼 있으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돼 가지고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 주체가 혼이라고 하는 그 기억 덩어리가 영이라고 하는 맑은 물 속에 탁 들어가서 영혼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백은 흐트러지더라도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영혼은 자기가 경험한 그 상태에 따라서 얼마만큼 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덩어리체가 되느냐 흐트러지고 영 자체로 있느냐 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혼이 흩어지고 백이 흩어지고 혼이 날아간 듯이 또 혼이 날아가 버린 영적인 존재는 돌아가신 겁니다. 어디로? 내가 태어났던 원래의 자리로. 그리고 죽었다라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고급 표현입니다. 더 이상 영혼 자체가 또 다른 몸을 탐구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몸을 받으려고 결속되어 있는 그런 집합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합체가 되면은 내가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용어 중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 것인가, 내 업보가 어떻길래 이렇게 사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보라고 하는 것이 한입니다. 한. 내가 나를 심판한 결과가 업보거든요. 자,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고 못 산다. 돈을 그렇게 벌려고 어둥바둥 해도 벌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업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대부분 말하면은 사람들은 웃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이 삶을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냐? 가난하게 사는 걸 내가 선택했다는 말이냐? 도사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더 베끼고 들어가 보면은요, 이 삶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현재 무의식이 에너지를 부여했을 때의 현상계를 끌어들이거든요. 그 무의식이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소리를 저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현 삶을 창조를 하고 실제 존재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믿음이 뭐냐? 선택의 결과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는 마누라 때문에 고생한다 또는 신랑 때문에 고생하는다 했을 때 이 마누라 또는 이 신랑을 선택했던 그 선택의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널려있는 선택 중에 하필이면 이 선택을 했을까? 그것이 내가 짜놓은 무의식이 짜놓은 운명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 운명의 프로그램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만들었던 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백을 흐트러져 몸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나면은 반드시 한이 갖고 있으면은 영의 혼체가 딱 묶여서 하나의 에너지체가 되어 가지고 이쪽 현상계에 몸을 탐구를 합니다. 이것이 환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환생하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환생을 하지 않겠다 할 경우는 영혼 중에 혼을 날려보내고 백을 흐트러지게 만들면은 혼비백산하게 되면은 영체만 아니 이 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애매하죠. 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적 기본 에너지 속으로 자기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의 환생은 없습니다. 왜? 몸을 가지고 경험해야 할 거는 이미 내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전생을 걸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모습의 최종 모습이라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왜?
그것이 몸을 받아가지고 한풀이를 하려고 나왔던 내 자신의 무의식이 창조해낸 결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 저한테 이 혼비백산 질문했던 이 도바님이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계가 딱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공부했던 그 단어와 그 한계가 되는데 이 도바는 제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이 알기 쉽게 쓴다고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분 책 나오면 내가 강하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있는 차원과 존재, 삶, 그리고 전생과 현생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될 걸로 봅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공부한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하실 분은 이해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혼비백산의 개념과 삶 그리고 운명, 전생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